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으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과 행동도 있었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 향해서 서로 비판이나 판단이나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갖다가 하지 말 것을 갖다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강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자가 갈등했던, 문제를 일으켰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먼저 뭐라고 하냐면 1절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갖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어떤 성도를 향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강한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또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떠냐면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죠. 그렇죠? 반면에 힘이 약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 믿음대로 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성도는 환경이나 세상의 요구, 그리고 믿음에 어긋나는 건 죽음과 고난을 각오하고 거부하고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순교까지도 감당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 믿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는 세상이나 환경의 요구를 갖다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타협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갖다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인지 믿음이 약한 자를 갖다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좀 물어봐요. 나는 성도로서 내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또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나? 나는 믿음이 강한 자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약한 자로 생각하는가?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해서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약점이라고 했던 헬라어는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연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다가 이겨나갈 수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자신이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연약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진 약점을 갖다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담당하다라고 했던 헬라어는요,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대신 들어주는 거 또는 대신 운반해 주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땅하다라고 했던 헬라어는 빚지다, 의무를 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 약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해가지고 봉사하고 또 헌금 생활을 갖다 못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헌금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갖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해요. 마치 믿음이 약한 자의 것을 갖다가 믿음이 강한 자가 대신 갚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대신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갖다 이해하고 대신에 믿음이 약한 자가 못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믿음이 강한 자가 채워주고 감당해 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강한 자도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자는 아니었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때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약점을 갖다 담당해 줬던 거죠. 지금 믿음이 강한 자는 이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갖다 이해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가정에서도 그죠? 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모가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것 갖다 대신해 주곤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봐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이 좀 더 강한 성도, 직분자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당해 오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해주고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또 오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좀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요, 좀 자신들이 빨리 믿음이 좀 더 강해져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봉사나 헌금 등의 활동을 갖다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갖다가 담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마지막 보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갖다가 담당하는데 자기 좋을 대로, 믿음이 강한 자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갖다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절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믿음이 약한 자를 갖다 기쁘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원하는 대로 그 약점을 갖다가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약점을 갖다 담당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의 마음을 갖다 헤아리면서 해야 제대로 그 약점을 갖다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약점을 갖다가 담당해 준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믿음이 약한 자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줄 때 두 사람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우리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
또 하나는 성도들 갖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웃 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이웃.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갖다 기쁘게 해야 돼요. 또 성도는 우리의 이웃을 갖다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와 이웃을 갖다가 기쁘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나 이웃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갖다가 그대로 다 들어줘야 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나 이웃이 바라는 게 믿음이 강한 자나 우리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꾸 손해가 된다면 믿음이 강한 자라도 성도라도 그걸 갖다가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성도가 믿음이 약한 자와 이웃을 갖다가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선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이웃의 뜻을 갖다가 존중해주고 들어주는 것 같다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또 이웃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갖다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와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믿음이 세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덕을 세우다라고 할 때 헬라어는 집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집, 다시 말해서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죠. 또 성도는 이웃으로 하여금 그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의 가족 식구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좀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특히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갖다 안 믿거나 또는 과거에 교회에 나왔지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허물어진 가족들에게 적용해서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록 내가 다른 성도에 비해서 믿음이 좀 강하지 못할지 몰라도 이런 가족들보다 믿음이 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도록 또는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각자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가자고 윽박지르지 말고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많이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들어줄 수 있다면 들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 또 믿음이 허물어진 가족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갖다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또 16절에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좀 있는 성도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갖다가 좀 보여줘야 돼요. 성도는 말이 우선이 아니라 삶으로 가족의 마음을 갖다 열고 마음을 갖다 얻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좀 어떻게 열어야 돼요.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열지도 않고 무조건 교회 가자 안 되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의 마음을 갖다 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각자 나름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강한 성도는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한 성도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되고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것 갖다 좀 적용해봐요. 한마디로 믿음의 삶이 뭔지를 갖다 솔선해서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나를 따라해보면 믿음이 조금씩 자랄 수 있고 지금보다 믿음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갖다 좀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갖다가 좀 말없이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약한 자나 다음 세대는요, 자신보다 믿음이 좀 더 강한 성도가 자기의 약점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 갖다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고쳐나가거나 믿음을 세워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반대로 부모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전보다 못한 경제력을 갖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갖다가 세워주고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부모의 약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다음 세들이 서로의 약점을 갖다 보완해주고 보고 따라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조금씩 더 강해지게 되므로 서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강한 성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왜 이웃을 갖다가 기쁘게 하고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려고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갖다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까지 감당하셨다고 하냐면 3절 다시 오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된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갖다 인용했어요.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 받는 걸 갖다 말하는 건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걸 갖다가 거절해가지고 비방을 당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비방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갖다 구원해서 우리를 갖다 기쁘시게 해서 받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가장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아주 약한 자인 우리의 약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죄의 문제를 갖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갖다 기쁘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좋을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비방을 갖다 받으셨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시편의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갖다 인용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 말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갖다 기록한 목적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 갖다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아내신 다시 말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갖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인내는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갖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인내였던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갖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갖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갖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주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그 기쁨을 소망하기 때문에 출산에 인내를 갖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성도를 위로하는 건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위로를 받아야 자신도 이웃을 갖다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다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좀 더 강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걸 알기에 갈등하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5절 6절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갖다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를 주신 분이라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한 것은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와 위로가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과 갈등을 갖다가 겪을 때 참아낼 수 있는 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런 걸 갖다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인내를 갖다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렵고 힘든 것들을 갖다가 잘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뭘 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해요. 여기 너희는 로마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갖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이들 갖다 이야기하죠. 근데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성도들이 서로 뜻이 같게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 다른 믿음과 삶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뜻이 같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뜻 다시 말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같이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거고 또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또한 믿음을 갖게 된 배경도 달라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 장립을 받았던 때를 갖다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 1972년 6월 6일에 장로 장립을 갖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장로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갖다 그때부터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러면 장인어른은 언제 장례 받으셨냐고 물으니까 아내가 대학생 때 받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저를 갖다 많이 힘들게 했어요.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장난치고 그래도 장로 아들을 건다고 저만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런 꼬리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받아서 그런지 그런 게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같은 장로의 자녀라도 언제부터 장로의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삶의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 같은 장로의 자녀라도 서로 뜻과 마음이 같아져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같은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이해하는 게 다르기에 서로 마음이 같아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2년째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이 늘 같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20년 이상 같이 생활했지만 마음이 같을 때도 있고 뜻이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다 가지려면 모두 같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 본받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서로 뜻을 갖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사실요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서로 바라보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 또는 자기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면 저한테 결혼 주례 받으러 오면 그 신혼부부한테 제가 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삼각관계라고. 신랑과 신부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려고 해야 되지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은 절대 뜻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 본받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믿음의 배경, 그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아지려 해서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같은 뜻을 갖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6절을 다시 보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비록 서로 다른 믿음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지만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은 교회 성도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갖다가 담당하려고 할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이웃,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족부터 해서 이웃을 갖다가 기쁘게 하고 이들의 유익을 갖다가 생각하며 이들의 믿음이 생기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갖다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와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비방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을 갖다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인내를 받아서 소망을 갖다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해야 서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몫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갖다 돌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와 성도를 갖다가 섬기며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약점을 갖다가 서로 담당해서 서로에게 기쁨이 주는 그런 믿음이 강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본받아서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약점을 이제 담당하며 그 같이 기뻐하며 같이 한 몫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욱더 풍성하게 늘어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